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저를 위해 죽어도 저를 위해 사라져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라져구나 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눠지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흙이 되기로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각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각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아멘. 괜찮습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흐트러졌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시간들마다 말씀을 들으는 시간들마다 믿음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인생의 아버지 방향을 제시하게 하옵시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94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라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한 빛나게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교회와 나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찬송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 어리석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는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귀한 목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아버지님 체험하는 목회의 여정이 목회의 강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찬송가 526장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526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위해서 김선우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를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천국의 잔치를 맛보려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려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지쳐 그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 기도하지 못한 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주님, 안아주시는 주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길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혜원 목사님, 최윤종 목사님 건강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 위에 함께 동참하게 인도하심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위랄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범성 목사님 말씀에 힘을 주시고 공급받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생활들이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메랄 찬양대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자라는 제목으로 고범석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로 옷 입은 자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에 굳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이지만 의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들, 멸망할 존재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원숭이 아시죠? 예, 원숭이가 나무도 잘 타고 참 재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 원숭이는 좀 등치가 작은 편이 많아서 사람보다 힘이 약하지만 아프리카 쪽 사는 애들은 어마무시하대요. 그래서 사람이랑 1대1로 싸우면 사람이 얻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원숭이들이고 고릴라만 아니라 우리가 원숭이라고 부르는 애들 중에서도 그런 막강한 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원숭이를 잡아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됐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구루를 판대요. 구를 이렇게 땅에다가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고 딱 손만 들어갈 만큼 그 입구를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쓰는 방법이래요. 자,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거기 음식이 있는 줄 알고 손을 쑥 넣겠죠. 넣고 음식을 잡은 다음에 주먹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그 만든 사냥꾼이 실수한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빠질 때도 있겠지만, 자, 숙련된 사냥꾼이라면 딱 원숭이 팔은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 안 나올 만큼 딱 정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비슷한 얘기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라마다 조금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아시아 쪽에는 병 같은 걸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봤던 영상에서 아프리카에서는 땅에다 이렇게 굴을 파더라고요. 자, 근데 아시아 원숭이나 아프리카 원숭이나 원숭이는 원숭이인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다른 함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손을 넣고 애가 쥔 다음에 빼는데 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죠.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잠시의 욕심을 내버려 두고 더 큰 나의 생명을 취하는 게 지혜로운 걸 텐데, 이놈의 원숭이들은 그렇지 못한답니다. 이걸 쥐고 어떻게든 빼려고 낑낑낑낑 대고 있을 때 이제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원숭이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일단 사는 게도 중요할 텐데, 아니 그거 먹는 것 좀 한 번 못 먹었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 모양인가라고 웃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전까지 웃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이게 원숭이만의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느 순간 느끼셨을 거예요. 원숭이가 어리석다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모양이 조금 더 크고 좀 더 복잡할 뿐이지 사람도 자기의 욕심에 갇혀서 결국은 더 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의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문제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안 사랑하셨나요? 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라고 기뻐하셨으니까 다 사랑하셨겠죠. 다 좋아하셨겠죠.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특별히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더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냐면 먼저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쯤에면 사람이 창조되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겠다 싶을 만큼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관계를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하시고 아담한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동물들 이름도 지으라고 명령도 하시고 또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도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자, 나는 너를 만들었으니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뒤에도 계속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몇 장 안 되는 부분에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 사람을 다른 만물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더 특별히 사랑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물론 죄지만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뱀이 옆구리를 쿡 쑤시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이만큼 생겨서 죄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거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듣고 그럼 나한테 이득이겠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이거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뱀이 처음에 하와를 꼬셨을 때 바로 홀라당 넘어갔나요? 조금 튕겼나요? 처음부터 바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네가 이렇게 꼬셔도 나 안 넘어갈 거야 라고 몇 번은 그래도 튕겼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충분히 이미 하와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심지어는 저거 먹으면 나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어찌 되었던 간에 하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저거 먹으면 큰일 날 거야. 근데 그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뱀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의 주인이실 텐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홀랑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치사하게 어디까지 나가죠? 아담을 꼬셔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끝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면 찜찜하잖아요. 찜찜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좋은 방법 하나가 나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를 공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창 시절 때 담배 태우는 불량 청소년들이 있죠. 자, 그러면 꼭 자기만 담배를 피면 될 텐데 나름 그거 구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꼭 순진한 친구들을 피게 만들려고 옆에서 협박을 해요. 자, 이거 너 피면 오늘 넘어가지고 안 피면 맞는다. 자, 그러면 자기만 펴도 될 텐데 자기 돈으로 구한 담배를 왜 돈을 뜯는 게 일상인 친구들이 왜 내 걸 줍니까? 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하고는 싶은 걸 하면서 내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좋은 방법 하나가 공범을 만드는 거다. 자,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도 그렇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기는 참 어렵고 나만 그런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노력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단 사이비 문제가 심각한데 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께서 전도 열심히 하실까요? 그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실까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인간의 오묘한 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죠. 공범을 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부터 시작해서 온갖 핑계를 대는 게 또 인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 해결로 나아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실수를 했어요. 욕심을 품었고 그 욕심 때문에 내 생명을 내던져서 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해 가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친 다음에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핑계를 대고 심지어 아담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 하와를 나한테 하필이면 수많은 여성체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하와를 갈비뼈 따는 걸로 쓰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선악과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를 둘째치고 거기에 핑계까지 대서 된통 혼났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가죽옷은 입혀주셨지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딱 나가자마자 인생의 고난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거 별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먹고 살려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때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도 고통이 생겨나고 심지어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죽게 되는 경우도 허다해졌습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지 않고 쉽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나의 어떤 운명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선택한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고 싶다라고 욕심 부렸던 결과가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더 조금 하게 됐어요? 아예 못하지는 않겠지만 에덴 동산 때보다 살기가 좋아졌어요?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잖아요.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하려고 잘못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건 더 못하게 됐고 하기 싫은 거는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이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작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 결과 큰 인생의 짐 그리고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이 깨지고 그래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내가 힘들 때 부모님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다 커가지고 안 되시나요? 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자,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심정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은 왜 서럽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할 존재가 없으니까. 자, 인간의 신세가 이 고아처럼 돼 버렸습니다.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 어려움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하나님께서도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 멀리 떠나가신 상태.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인간의 한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육신이 죽는 세상에서의 죽음과 더불어서 존재 자체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자, 근데 자녀가 사고를 쳤어. 미운 마음이 들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다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정말 그 잘못했다고 칼같이 끊을 수 있으면 자식이 징그럽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징그러운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지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돌아설 수 있으면 요만큼 손해보고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그 뒤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 내보낼 때부터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 무슨 야곱 때 계속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탱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결국 우리 주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전까지 원래 화평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배신함으로 인해서 그 화평이 깨졌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제는 그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화평을 누리자는 5장 1절의 말씀 그 앞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기 위한 더 앞에 해결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출발점부터 다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너무 유치부 수준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출발점부터 차곡차곡 위로 쌓지 못하면 이 모래로 쌓는 탑처럼 툭 치면 무너질 거잖아요. 이 기본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대속받았다, 속량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한자말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래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에서 이제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아닌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구원의 길이 있구나를 알아야 그 길로 들어가는지 말든지 할 텐데 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눈에 길이 보여도 저건 길이 아니야라고 부정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알라가 알이 하나의 라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결국은 걔네 말이 발음이 알라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느냐?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또 기타 성경을 그 자료로 삼아서 이용하는 많은 사이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치?
완전히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꼭 이런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을 신봉하는 분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 다른 이러저런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사람끼리 노력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신인.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면 내가 나의 신인. 결국은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실수를 여전히 이 시대에 발달된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똑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려니 그렇다고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을 나로 삼는 거.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희망차 보이세요? 조금 깝깝하세요? 암담하죠? 깝깝한 수준이에요. 저는 깝깝이라고 여쭤봤는데 예, 암담하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젊은이들하고 희망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보다 젊은이들이 마음의 짐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좋아졌지만 왜 그렇게 됐죠? 사람이 뭔가 해서 되는 것 같았는데 조금 되면 그 되는 만큼 이상으로 이만한 문제들이 생겨나더라. 이걸 또 메꾸려고 하면 저쪽에서 이만한 문제들이 생겨나더라. 늘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제도 이 사회의 문제도 인류의 문제도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구나. 사람은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절절히 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심을 머리로 하는 걸 넘어서 이제 그것을 진짜 내 영혼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 아니겠어요? 자, 그저 우리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주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 때 내 필요에 따라 입으로 이게 이득인 것 같으니까 약간 보험 드는 느낌으로 예수님 믿어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근데 그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으로 정말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면서 내가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또 태어난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은 결국 내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거부터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옷 입혀 주셨다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 옷 입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알맹이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옷을,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포장지를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내면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걸 예전에 이렇게 옷 입힌다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 옷 입은 자인데, 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중직자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나를 의인으로 확신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의로 옷 입은 자가 되면 좋아지는 게 많이 있어요. 먼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그 어떤 힘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 기간도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국방부 시계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지만 언제까지만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좀 더 쉽게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을 때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있는지를 아는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아는 게 조금은 더 납니다. 어디 마트 같은 데 한번 가 보신 경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시지는 않죠. 무뚝뚝하시거나 좀 너무하다 싶은 분들도 가끔 뵙게 되잖아요. 자, 이제 예를 한번 가상으로 들어볼게요. 내 눈앞에서 계산하시는 어떤 점원분이 말도 안 하고 언색도 어둡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카드 딱 내미니까 말도 안 하고 여기 꽂으래요 손으로.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내 돈 쓰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무슨 거창한 대접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최소한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여기다 꽂으세요 정도는 인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화가 날 때 갑자기 그 직원분이 픽 쓰러져요. 내 눈앞에서. 자, 그리고 옆에 직원들이 막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쉬라고 했잖아.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 라고 하면 갑자기 화가 어떻게 돼요? 쑥 내려갑니다. 아, 저 사람이 일부러 내가 싫거나 내가 좀 곤혹스러우라고 나한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지금 최선을 다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정신을 발휘할 틈도 없다. 겨우 서가지고 이거 찍는 것만으로도 지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모를 때는 그분의 태도가 화가 나지만 딱 그분이 쓰러지면서 옆에 동료 직원이 하는 말을 내가 딱 들으면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아니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요. 나는 약간 홀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내가 홀대 당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왜 내 인생이 어려웠는지 그 이유를 알면 고난이 0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줄죠. 그래서 이유를 아는 거 그리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 그것만 알아도 당장 죽어 천국에 가는 건 둘째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을 지켜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 환난이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도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없어도 환난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종류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있다 없다로만 따지면 둘 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어려움이 짜증만 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저 막막한 가운데 숨만 막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종종 들 만큼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말씀이지만 축구 국대 경기 언제 보세요? 라이브로 밤새서 보세요?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서 결과 보고 이기면 다시 찾아서 보고 지면 안 봅니다. 자, 이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사람이 결과를 모를 때는 그때그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축구 경기 결국 3대2로 이겼다는 걸 알면 전반에 2골 먹고 난리를 치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죠. 어쨌거나 지금인지 5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골을 넣고 이길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아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현실의 눈앞의 고난은 그대로 있겠지만 결국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것. 이유를 알고
기간을 알고 그리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자, 환난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내가 이게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소시적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없던 유도부를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근데 보통은 애들을 꼬셔야 되는데 누구부터 꼬시겠어요? 본인 담임하고 있는 반 애들부터 꼬시겠죠.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되게 빨리 컸어요. 예, 되게 빨리 컸어요. 키 딱 멈추니까 그다음부터 옆으로만 불더라고요. 예, 키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작은 키는 아니지만 그때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쯤 엄청 큰 키니까 너는 그래도 반장이니까 너무 이거 뭐 대표나 막 이런 거 할 만큼 열심히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 삼아 와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 가서는 기술이나 뭔가 재밌는 걸 배울 줄 알았는데 이거 땡기는 거예요. 고무줄 땡기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자, 근데 유도 기술은 상대방이랑 이렇게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팔로 당겨서 내 가슴과 상대방 가슴을 붙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술을 잘 걸려면 시합에 나가서 이기려면 어떤 힘이 필요해요? 당기는 힘. 근데 헬스장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기는 운동이 더 맞나요? 미는 운동이 맞나요? 자, 골고루 하겠지만 자, 사람이 보통 그 집에서 하는 운동 보면은 팔굽혀펴기 당기는 운동인가요? 미는 운동인가요? 집에서 소소히 하는 운동은 미는 운동이 더 많이 있어요. 당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자유롭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별 그게 없어요. 여기가 큰가요? 여기가 큰가요? 근육이? 이게 큽니다. 당기는 쪽이 더 발달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상생활에서 특히 중학생 수준의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소소히 운동하는 애들은 자, 팔굽혀펴기 뭐 이런 거 정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기는 운동은 평소에도 안 해봤고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자, 근데 하고 나서 시합 나가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라요. 훈련할 때 안 되던 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제가 유도를 조금 했었으니까 유도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운동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든 처음에는 잘 안 돼. 그리고 계속 고참이 야 이거부터 계속해. 그거 왜 해야 돼요? 그냥 따지지 말고 해. 그럼 짜증도 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하면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처음에 환란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일단 겪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부분도 있더라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 내가 이걸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있네. 그런 생각할 때까지 사람이 버틸 수 없어요. 그 전에 쓰러집니다. 그걸 버틸 만한 여유가 있어야 버티다 보니 배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웠던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인간답게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로서 이제 먼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 환난을 통해 배웠던 것들을 선히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보잘것없는 내가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거기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환난은 그저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 환난은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심까지
느낄 수 있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소망이 된다. 아, 내게도 의미가 있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실 텐데 그 소망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절절히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의로 옷 입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내 눈앞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내 인생을 더 선히 바꿔주실 것이니, 지금은 도대체 언제예요? 라는 마음도 솔직히 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나 홀로 그 유익을 누리고 느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사랑하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되는 자, 의로 옷 입은 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모두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택하셨음을 알게 하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녀들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찬송 316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환난 있는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삶의 자리 속에, 자녀 속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 이곳 가운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서울 장신교회 소식을 최은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학생부 헬라어 영어 예배가 지금 9번째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일팀은 전도용품 포장하고 또 교회 앞에서 차전도 하고 또 신설동 오거리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그리고 새벽 예배가 이제 5월달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써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 즉 5월 7일 날 첫 새벽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조군자 성도님 가정 방문하여 예배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저희가 떠나오긴 했지만 그곳에 많이 이렇게 낡은 부분들을 시트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 부활절 헌금의 10분의 1 수인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전달하여 지역사회 섬겼습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5월 12일 어린이주일, 5월 12일 어버이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5월 전도 일정 참고해 주시고 우리 주일 점심 식사와 청소와 설거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또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셨습니다. 또 성찬기를 또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1308호 저희가 이제 떠나온 자리도 아름답게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그거는 주중에 시간 나는 대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59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주님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